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것들이 기억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또 아내도 자녀도 손주들도 생각해 보면 다 받은 것입니다. 건강도 자유도 믿음도 영생도 다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더 하며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평생 허덕이다가 결국은 이 세상 것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받은 복,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뿐일 텐데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고 더욱 갈증을 느끼듯이 욕심 많은 우리 인간은 감사보다는 늘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이고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의복일까요? 음식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또 취미 생활일까요? 가정일까요? 또 이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 단 하나도 덜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 심판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시거나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그 멸망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9절과 10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10절에도 보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사람,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고 오히려 큰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영원히 심판받을 일을 자초하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살아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의 외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라라는 뜻인데 구세주의 약어로 세상을 구원하는 주체자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주체자, 구주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사람,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택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 장면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주를 직접 보았고 그 구주를 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 되심을 널리 증언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 시인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했는데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인한다 무슨 뜻일까요? 헬라 성경에 보면 호몰로게세라는 단어인데 이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세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시인하며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자신의 구주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구원은 속으로만 조용히 믿는다고, 아무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조용히 예수님만 믿고 있는다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핍박 많은 세상 속에서 은밀하게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때로는 핍박이 올지라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 1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밀하게 믿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믿는 것이 때때로 미덕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공개적으로 시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참된 구원에 동참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이도 충만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참된 영생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